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은.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 번 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한 번 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의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간이 기뻐 노래하며 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만 닿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간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와 닿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하니 다음에 선포합시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아멘.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만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다른 것 말고 오로지 주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지난 2주간 동안 케냐 단기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예배는 단기 선교 다녀온 사진 제가 잠깐 설명하면서 어느 곳에서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사진 틀어주시죠. 이제 1월 22일 날 월요일 날 이제 케냐로 출발하게 되는고요. 그래서 공항에서 우리 사진 찍으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항에서 출발을 해서 월요일 날 23일 월요일 날 7시에 케냐 땅에 떨어졌습니다. 총 19시간 비행기를 타고 중간에 한번 갈아타고 그러면서 이제 가서 월요일 날 아침 7시에 떨어져서 쉬지를 못하고 바로 이제 효남초등학교 최웅락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효남초등학교로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최웅락 선교사님하고 이민숙 선교사님 두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23년째 지금 케냐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제 효남초등학교입니다. 대전에 있는 김효남 장로님 작고하셨습니다만 그 장로님이 헌금하셔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이것이 이제 본관이고요. 1층에가 학생들 강의실, 교실이 있고요. 2층에가 대강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 건물 왼쪽에 2층 건물이 또 하나 있는데 2층에는 학생들 강의실이 있고요. 밑에는 식당하고 교무실이, 회의실이 조그맣게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남초등학교에서 저희들이 이제 1박 2일 동안 사역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대강당 2층에 아이들이 모여있는 모습인데요. 이날 250명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찬양하고요. 또 우리 어머니들 이 땅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워십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아이들을 총 4개 반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단원도 4팀으로 나누고 2명, 3명씩, 그 다음에 아이들도 4개 반으로 나눠서 1개 반은 여기는 지금 성경 단어 찾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영어로가 글씨가 막 섞여져 있어요, 단어가. 그러면 알파벳을 가지고 자기들이 단어가 맞게끔 동글뱅이를 쳐서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단어들을 찾아가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글씨를 읽을 줄 아는 아이들 찾아가면서 같이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저학년 아이들은 그런 걸 단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색칠할 수 있도록 성경 구절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안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저희들이 색연필, 그다음에 뭐 크레용, 크레파스 이거 다 준비해 갔거든요. 그래서 저런 걸 가지고 아이들이 글씨를 써서 글씨 안에 색깔을 입혀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또 알아가는 프로그램으로 1개 반이 또 운영이 됐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만들기 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복도 만들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만들고 또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색종이를 접어서 이렇게 목걸이를 만드는 일들도 같이 했는데 가서 봤더니 물론 이제 색종이하고 종이, 칼, 가위 이런 거 다 가져갔거든요. 가져갔는데 아이들이 이걸 자르지를 못해. 가위질을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가위질을 안 해봐서 아이들이 저거 만드는데도 쉽게 만들 것 같은데 쉽게 만들지를 못했어요. 동그랗게 해서 속으로 껴야 되는데 그걸 잘 못 껴요. 몇 번을 가르쳐 줘야 아이들이 따라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굉장히 밝게 아이들이 잘 따라했고요. 이제 마지막 다 끝나고 나면 40분에서 45분 정도의 한 교실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4개 반으로 나눴으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씩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지 않은 다른 교실로 가서 다른 공부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는 만들기 반 다 끝난 다음에 그 한 클래스 아이들 같이 모아놓고 사진 찍은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기 하고 그리기 하는 동안에 바깥에 운동장에서는 이제 미니 올림픽 같이 레크레이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유석 청년이 영어를 막 하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막 진땀 빼면서 이건 이제 이 빨간색 모래 흙이 이게 바닥인데요. 먼지가 엄청나게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모래 다 먹으면서 거기서 같이 청년들과 함께 학생들과 함께 레크레이션 진행하는 지금 이거 뭐 하는 것 같습니까? 네, 꼬리 잡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뜁니다. 이것은 이제 그 빨간색 두꺼운 도화지를 좀 잘라가지고 가져가서 뒤집기.
빨간색이 많이 나오냐 하얀색이 많이 나오냐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뒤집기를 하는 건데요. 아이들이 너무 재밌게 잘했어요. 이게 지금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면서 지금 뒤집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열심히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켠에서는 우리 김진주 우리 청년이 미용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 머리를 깎는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립교에서도 미용사분들이 며칠 가서 이렇게 있을 때에도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게 배터리가 금방 계속 하루 종일 쓰니까 이 기계가 금방 고장이 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갈 때 야, 좀 너 하나만 가져가지 말고 두세 개 준비해서 가라. 혹시 고장 나면 또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서 갔거든요. 두세 개를. 세 개를 가져갔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이 곱슬곱슬한 머리가 너무 두껍고요. 곱슬곱슬한 파마 머리가 쫙 쩔어 있는 거예요. 아주 촘촘하게. 그래가지고 들어가지를 않아, 이게. 이 날이 척척척 움직이면서 가면은 밀려야 되잖아요. 안 들어가. 그래가지고 중간에 쓴대. 이게 힘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깎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심한 아이들은 가위로 먼저 좀 쳐내고, 그 다음에 뭐 깎아내고 그러면서 아이들 이발, 미용하는 일들을 가는 곳마다 진행을 했습니다. 또 이제 버블, 우리가 이제 이게 비눗방울 해가지고 하는 거 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했어요. 비눗방울 날아가면 그거 터트리겠다고 막 따라가가지고 막 운동장에 난리가 나서 하여튼 재밌게 뛰어노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건 이제 현암초등학교 식당인데요. 아이들한테 밥을 줄 때 그릇들이 똑같은 게 없어요. 다 컵으로 주든지 접시로 주든지 막 주는데, 아이들이 지금 그거 서겠다고 먹겠다고 지금 쭉 줄 서 있는 시간인데, 둘째 날 저희들이 1박 2일이 있었는데, 둘째 날 점심 때는 저희들이 한국에서 가져간 쇠고기 스프 그거 좀 끓여가지고 아이들 좀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컵에다가 스프 가지고 먹는, 쭉 줄 서서 앉아서 먹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먹고 다 나간 다음에, 이게 이제 현암초등학교 식당인데, 여기에 있는 위에 있는 식탁하고 밑에 의자가 쇠도 많이 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썩고요. 그래가지고 많이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여기 있는 식탁을 교체해드리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겹 규천에 책상하고 의자 쇠까지 다 사가지고 삐뚤어진 거예요. 금방 앉으면 부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쇠도 좀 새로 몇 개 더 사다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상판하고 의자 밑에 깔 합판들도 새로 만들어가지고 갖다 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아이들은 바깥에서 레크레이션하고 하는 동안에 저하고 최웅락 선교사님은 이제 식당 안에 들어가가지고 저거 의자하고 식판 위에 나사 돌려가지고 그걸 다 박는 일들을 이틀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자하고 책상들을 다 교체했습니다. 좀 깨끗해 보이죠? 네, 좀 깨끗해 보이죠? 색깔들이 좀 하얘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지저분했던 이 책상들을 나중에 스카이 아카데미라고 하는,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의자들이 너무 안 좋아서 여기서 뜯어낸 걸 재활용해서 스카이 아카데미의 책상과 걸상을 또 만들어줬습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스카이 아카데미 볼 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한 것으로 깨끗하게 식당을 새로 해드렸는데, 식당을 하고 났더니 저렇게 벽에 보면은 빨갛게 지저분해요. 그래가지고 마음 같아서는 페인트를 칠해주고 싶었는데 저거 칠하는데 또 1박 2일이 걸린대요. 그래서 우리 일정상 맞지 않아서 다른 교회와 다른 팀이 오면 또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더니,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 목사님 23년 선교하고 있는데 23년 동안에 단기 선교팀은 처음이래요. 저희가 처음 온 거래요. 그냥 놀러 오셨다가 들려가거나 뭐 어디 뭐 지나가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손님처럼 와서 이렇게 잠깐 들렸다 가시는 분들은 계셨는데, 우리처럼 머물면서 선교 사역을 하는 팀은 23년 만에 처음이시래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쁘다고. 그런데 하여튼 한번 우리가 뚫고 나갔으니까 또 가는 팀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식당에는 딱 교체를 해드렸고요. 1박 2일 마치고 바깥에서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한테 노트, 연필, 또 교회에서 볼펜을 만들어 주신 분이 계셔서 볼펜으로 갖다 주면서 또 아이들 과자 이런 거 선물로 주고 풍선 주고요. 바깥에서 단체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효남초등학교 1박 2일에 일정이 맞춰지는데, 효남초등학교를 시작하게 된 선교사님의 이유가, 나이로비에 지나가면서 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학교 앞에서 놀고 있더래요. 수업 시간인데. 그래서 야, 니네 왜 학교에 안 들어가고 여기서 놀고 있니? 그랬더니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학비를 못 내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가야 되는데 학비를 못 내니까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학교 사역을 시작을 해서 좀 가난한 아이들, 또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 학비를 제대로 못 내는 아이들이 다 무료로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10,000원, 10,000원이면 한 달 공부하고 밥을 먹는데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을 또 기도 제목으로 듣고 우리가 앞으로 도와야 할 일들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효남초등학교 1박 2일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카이 아카데미로 가는데, 여기도 이제 최용락 선교사님이 세워서 후원하면서 거기에는 따로 사역자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스카이 아카데미인데, 저 뒤에가 이제 다 쓰레기촌이에요. 쓰레기촌인데, 쓰레기촌 한쪽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주워온 함석 가지고 지붕하고 칸막이를 만들어서, 저기 문이 3칸 보이시죠? 저 문 한 칸 한 칸마다 영아부, 교회 학교 안 가는 애들, 그 다음에 1학년, 2학년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2학년 반 아이는 좀 더 큰 애들도 있어요. 반 클래스가 교실이 없으니까 3, 4학년, 4, 5학년 아이들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저렇게 3칸 빌려서 쓰는데 한 달에 15만 원이래요. 15만 원 월세를 내면서 쓰고 있는데, 앞에 있는 게 마당입니다. 학교 운동장이에요. 근데 운동장이 쓰레기장이에요. 그냥 이렇게 경사가 지어져 있고요. 거기에 막 여러 가지 비닐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돌 이런 것들이 막 널려져 있는 게 운동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학교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팟 전도사님 겸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최용락 선교사님한테 교육을 받고 자기가 학교 사역을 하고 싶다 그래서 스카이 아카데미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옆에 있는 분이 사모님인데 2주 전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지금 2주 전에 아기 낳고 와가지고 같이 이제 지금 사진을 한번 찍은 모팟 전도사님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들이 이제 운동장에 나온 거예요. 경사진 운동장에. 근데 저 책상이요, 우리가 앉으면 부서질 것 같아. 너무 약해가지고 균형도 안 맞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아까 말했던 우리 효남초등학교에서 썼던 것들 재활용이지만 그게 훨씬 더 좋아. 재활용인데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네들 책상들을 다 새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거기는 아이들의 모습들이죠. 자, 이제 예배 드릴 때 우리 대은이가 플룻을, 이번에 플룻을 가져가가지고 대은이가 같이 연주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플룻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요. 케냐 사람들도 플룻 연주를 잘 못 들어봤기 때문에 그걸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는 고백들을 많이 저희들이 듣게 되어졌습니다. 또 워십 드라마 할 때 땅바닥에 그냥 앉아서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죠. 워십 드라마 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야기. 이런 예배가 사역이 끝나고 나면 우리 효남초등학교처럼 또 반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 사모가, 우리 집사람이 운영을 하는 이제 한국 노래 배우기입니다. 그래서 한국말 노래 배우기 시간인데, 첫 번째 배운 노래들이 싹트네, 싹터요 그 노래를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고, 또 그다음에 이제 영어로다가 딥다운이라는 노래도 가르쳐 주고, 여러 가지 노래들을 가르쳐 줬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효남초등학교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안부셀리라는 지역을 다녀오니까 목사님 집에 애들이 학교에 와가지고 수업 시작하려고 그러면 싹트네를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싹트네를 부르다가 중간 후렴 부분부터 잊어버렸대. 애들이 써준 게 가사가 없으니까 외운 걸로만 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좀 음원을 좀 다운받을 수 있냐고 그래서 제 핸드폰에 있는 그 노래 가사들을 다 가르쳐줘서 선교사님이 더 잘 가르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이들한테 노래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똑같이 이제 아이들 그림 그리고 글씨 쓰고 성경학교 프로그램으로, 여기는 지금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하고, 노아와 노아의 방주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그림으로 색칠하는, 저희들이 다 복사해 갔거든요. 수천 장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이야기해주고 그림에다가 색칠하는 그런 시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아이들 종이접기 반에서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레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마당 운동장이 너무 좁아서 그 앞에 있는 공터에 나와서 함께 레크레이션을 아이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애들이 지금 열심히 두 팀으로 나눠서 응원하고 있죠. 앞에서는 지금 한 명이 과자 따먹기, 줄에다가 이제 과자 걸어놓고선 움직이는 줄에 있는 과자 손 안 대고 먹는 거 있잖아요.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들 한 명이 지금 뛰어서 과자 먹고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지금 애들이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과자 따먹고 오는 애들이고요. 또 교실에서는 이렇게 아이들 그림 그리기, 그런 반의 애들이 또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풍선도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간중간에 아이들 얼굴에다가 페이스 페인팅 해가지고 고양이 얼굴, 사자 얼굴 이런 것들을 그려주는 이런 페이스 페인팅도 했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우리 애들은 목사님 어떻게 그려요? 그러는데 그리면서도 잘 그리다 보니까 잘 그려지고요. 아주 재밌게들 잘 그려서 아주 유익한, 아이들이 다 하려고 줄 서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 옷을 가져갔거든요. 5벌을. 그래서 캐릭터 옷을 입으면서 아이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모으는 일들을 또 캐릭터 옷을 입고 같이 진행을 좀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스카이 아카데미 아이들과 함께 단체로 사진을 찍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셋째 날 수요일까지의 사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 목요일 날 올로이카 교회인데, 여기 올로이카는 마사이족이라고 하는 이 케냐의 50개 부족 중에 가장 용맹하고 가장 잔인한 부족이 마사이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 마사이 부족이 중심으로 살고 있는 올로이카 지역에 있는 교회 및 학교를 저희들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게 되는데, 이 사방이요 다 들판이에요. 사방이. 우리나라에 그런 데가 없잖아요. 산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산도 없고 조그마한 동산으로 이루어진 사방의 넓은 들판입니다. 그 들판 위에 딱 저렇게 세워져 있어요. 이거 지금 학교고요. 이 건물하고 붙어서 오른쪽으로 기역자 모양으로 교회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판으로 함석으로 해가지고 지어져 있는 올로이카 교회 및 학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은 다 어디 가나 좋은 것 같아요. 풍선받고 좋아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 가슴에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뭐가 보이시죠? 파랗게 저 빨간색 옷 입은 애 보면 이 명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아이들에게 쉽게 다가가자 그래서 이름을 모르면 다가갈 수 없는데, 잠깐 4시간 1박 2일 이렇게 했는데 애들 이름을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 만나는 성경 공부 시간에 명찰에다가 한국 이름으로 다 썼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니? 그래가지고 걔네 말을 들리는 대로 한국말로 써주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다 여기다가 영어로다가 우리 이름 쓰고요. 그렇게 해서 지나가는 아이들한테 이름을 불러줬는데, 이름만 불러줘도 그렇게 좋아해요. 자기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아이들 가슴에 있는 게 그 명찰입니다. 그래서 명찰을 가지고 이름 부르면서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서 기념 촬영, 예배 드리는 사역들이고요. 이게 이제 바깥에서 지금 이게 그 법을 이렇게 이제 거품해가지고 싹 하면 지금 애들이 지금 그거 터트리겠다고 지금 막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풍선이 날아가면 하여튼 그 거품이 날아가면 그거 터트리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여기 이제 아이들이 모여야 되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서 이제 엄마들까지 왔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오셨는데, 엄마들한테 그림 그리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저 사자, 그 다음에 코끼리, 기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오려가지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따로 또 준비해 갔거든요. 좀 더 어려운 거죠. 많이 오려야 되니까. 그래서 엄마들이니까 잘하겠지 그리고 줬는데요. 엄마들도 가위질을 안 해봤어. 그래서 한 3cm 정도 되는 데를 자르는데 1분 걸리는 것 같아요. 이거 이 줄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줄 따라 똑바로 잘라야 된다 그러니까요. 3cm를 이 사자 다리 하나 옆에 자르는데요. 1분이 걸려요. 1분. 못 나가요. 그렇게. 그리고 이거 사자 다리 속에 동그란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못 잘라. 우리가 잘라줘야 돼. 이게 잘라보지를 않아서. 그래서 만들고요. 안타까운 건 나이가 좀 들어 보이지만 다 10대하고 20대 초반의 엄마들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 보이잖아요. 근데 10대하고 20대 초반의 엄마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엄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전기가 안 들어오는 데기 때문에 아이들 사역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만은 그러한 일들, 아이들 지금 바깥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올로이카 교회가 넓은 산지 중앙에 서여져 있기 때문에 제일 불편한 게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가 더 선교사님이 더 크게 지으려고 하시는데, 학교 사역을 하려면 화장실부터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화장실 사역비를 건축할 수 있는 비용을 저희들이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기 전에 시멘트 공구리 치고, 저 공구리 치기 전에 밑에다가 이제 크게 땅을 지금 판 거죠. 땅을 파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화장실 벽돌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빨갛게 지붕이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지붕이 올라가고 옆에 테두리를 다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기다가 문을 달아야 돼요. 문을 이제 화장실에 열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문을 달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문들이 다 목수들이 나무로 짜가지고 만들어요. 아니, 선교사님 좀 더 좋은 거 갖다 달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좋은 걸 달아놓으면 밤새 다 뛰어간대. 자기 집으로 다 뛰어간대. 그래가지고 좋은 거 달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수들이 망치로 뚫겨가지고 이제 문 같지 않은 문을 달아요. 근데도 잘 만들긴 만들더라. 그래서 이제 문을 달아놔야 우리가 거기서 이제 캠프하는 동안에 페인트 칠을 하기로 했는데, 선교사님이 우리가 가기 전 일주일 동안은 계속 가서 저 공사하는 거를 보고 사진을 찍었는데, 월요일날 화요일날 효남초등학교 우리 때문에 여기 못 갔죠. 그 다음에 수요일날 스카이 초등학교 가느냐고 우리 때문에 여기 못 가셨잖아요. 3일 동안 문을 달아놔라 하고 지시를 하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문을 안 달았어요.
인건비는 다 받았는데 아주 문이 안 달려있어요. 가봤더니 이제 이게 우리가 찍은 사진인데 가봤더니 저 지붕도 다 정리 안 해놓고 문도 안 달아놨어요. 3일 동안 놓은 거예요. 돈은 다 받아놓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페인트 칠하고 창문에 있는 창틀에도 페인트를 좀 칠해야지 하고 페인트하고 니스 다 사가지고 올라갔는데 올라가 봤더니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사역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나중에 너희들이 다 하면 이거 칠해라 이렇게 해놓고 이제 두고 왔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화장실을 짓는 사역들을 저희들이 감당했습니다.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사진 찍을 때 보니까 저렇게 문이 달렸어. 한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하니까 문 닫았는데 3일 동안 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양들, 염소들 사진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게 이제 올로이카 교회가 됐습니다. 이제 올로이카는 마사이족 사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키베라 지역인데, 키베라 지역은 세계 3대 빈민 지역, 우리가 이제 슬럼가라고 그러죠. 3대 빈민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 그 필리핀 톤도에서 김숙향 선교사님 오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분도 세계 3대 지역의 이 빈민 지역 중에 하나인 톤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필리핀하고 이 케냐에 있는 키베라하고 두 개가 우리 교회가 지금 사역하고 도와주고 있는데 거기가 세계 3대 빈민 지역 중에 두 군데거든요. 그래서 이제 키베라 지역을 간 거예요. 세계 3대 빈민 지역. 큰 길가에 저렇게 양철판, 녹슬은 양철판 지붕처럼 되어져 있는 게 이제 키베라 지역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통영이 14만 인구라고 그러잖아요. 키베라 지역에 나라에 보고된 인구만 200만 명입니다. 나라에 보고된 인구만.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물어보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고 이 키베라 지역엔 약 400만 명, 많게는 450만 명의 빈민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그래요.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마음대로.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가 맨 가해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길 속에 보니까 이렇게 막 쓰레기, 막 비닐봉지 막 널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비닐봉지 뒤쪽으로 개천이 흘러가는데 애들은 거기서 놀고 있고요. 이 개천들을 지나서 가고 이제 가는데 차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내려서 이제 짐들을 들고 키베라 지역으로 한 10분 정도 걸어 들어갔습니다. 걸어 들어가고 났더니 정면에 있는 게 이제 교회입니다. 십자가가 조금 삐뚤어져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키베라 교회가 되겠고요. 이 키베라 교회 앞에는 약 10m 정도의 큰 개천이 흐릅니다. 그런데 아주 더럽고 아주 냄새가 나는, 우리 아이들이 아빠 왜 이런 물이 흐르냐고, 왜 이런 물이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개천이 흐르는 곳에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갔더니 이제 키베라 지역의 오딩도 목사님, 제임스 목사님, 이분은 이제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인데 이분들이 우리와 함께 환영해 주시면서 이제 케냐 말로 찬양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이 지역 목사님들이시고요. 그 안에서 이제 찬양가 율동으로 아이들에게 해주고 또 예배 사역 진행하고요. 이게 이제 교회 들어오겠다고 애들이 왔는데 이 키베라 지역에서 우리가 조금 안타까웠던 건 현재 있는 오딩도 목사님한테 선교사님이 물어봤더니 주일날 평균 한 30명 모인다는 거예요. 어른하고 아이들 합쳐서. 그래서 그날도 우리가 모이니까 아마 많이 오면 한 3, 40명 올 것입니다. 어른하고 아이 합쳐서. 그래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이 목사님 선물, 이제 아이들은 볼펜, 노트, 그 다음에 연필 이런 거 해가지고 따로 주고요. 어른들은 거기는 옥수수 가루를 먹더라고요. 옥수수 가루하고 설탕하고 설탕 2kg, 옥수수 가루 1kg 해가지고 이걸 담아가지고 선물을 준비해 가는데 목사님 50개만 가지고 갑니다. 50개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몰라가지고 조금 더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이날 250명이 왔어요. 아이들만 120명이 왔어요. 아이들만. 그래가지고 우리 의자에, 요만한 의자에 어른들 앉아봐야 한 4명 앉잖아요. 이 한 줄에 애들이 10명이 앉아요. 어른들이 막 5명, 6명씩 앉고. 옆으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걸터 앉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250명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다 못 들어온 거예요. 문을 잠갔어요. 계속 들어오니까. 예배가 안 되니까. 문을 닫은 다음에 아이들한테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이제 페이스 페인팅도 해주고 이럴 때까지 좋았어. 근데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한테 먹는 거 나눠주고 설탕하고 나눠주고 애들한테 노트 나눠주고 나갔잖아요. 나가니까 예배 안 드리고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더 들어온 거예요. 뭐 받으러 들어온 거예요? 설탕 받으러, 옥수수 가루 받으러. 근데 문제는 들어와가지고 교인들도 다 못 줬잖아요. 우리가 준비한 개수가 적어서. 그래서 교인들은 받지 마라.
교인들은 누구누군지 아니까 주일날 다시 사가지고 주겠다. 그 대신 오늘 손님으로 교회 처음 온 사람들한테 먼저 주자. 그래가지고 안에는 정리가 됐어요. 안에는. 그런데 문제는 예배 끝나고 문이 딱 이제 아이들 선물 받고 내보내는 사이에 어른들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바깥에 서 있던 예배 안 드렸던 사람들이 선물 받으려고 들어오는데 들어와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데요. 밀가루 가루 설탕 안 주면 안 나간다는 거예요. 달라 이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온 사람만 주는 겁니다 해도 설명이 안 되고요. 가지고 막 한 20여 분간은 막 교회 안에가 막 시끌시끌하고요. 뭐 이게 싸우기 직전에 막 소리 지르는 것처럼 그러지, 바깥에서 못 들어온 사람들은 또 소리 지르고 남자들은 서 있지. 그래가지고 원래 키베라 지역에서 우리가 선물들을 좀 준비해서 10개의 가정을 40개죠. 4팀으로 나눠서 10개의 가정씩 가정신방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기도해주고 선물을 전달해주자. 이제 이걸 했는데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분위기가 너무 험악하고 너무나 좀 위험한 상태였기 때문에 선교사님이랑 저랑 상의하다가 오늘은 그거 하지 말고 그냥 가는 걸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교회 바로 뒤에 이제 목사님, 오딩도 목사님 집이 있어서 오딩도 목사님 집에만 잠깐 들어가서 선교비 전달해 드리고 저희들은 바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키베라 지역에서는 다른 사역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많이 도와주려고 했던 지역인데 분위기가 좀 험악해지면서 많이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제 토요일날 사역을 마치고 1월 28일 주일날 토고토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사역지에 출발을 해서 차를 타고 동네에요. 마차가 끌고 있는, 당나귀가 끌고 있는 마차, 이것도 이제 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토고토 교회입니다. 토고토 교회 주일날 한 30명에서 40명 모인다고 그랬는데 진짜로 한 30명, 40명 딱 모였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사역을 진행을 하고요.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풍선도 주고 똑같이 노트, 볼펜, 연필 이런 거 다 나눠주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단체로 사진 찍었던 토고토 교회입니다. 이 토고토 교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일날 저녁에 이제 점심 먹고 오후 내내 한 5시간 동안을 암보셀리라고 하는, 나이로비에서 남쪽으로 있는 암보셀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저희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5시간 정도 차 타고 긴 시간들을 여행을 해서 주일날 저녁에 암보셀리 지역에 도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날 아침에 오전, 여기는 사역지가 여러 군데 있는데 하루에 한 군데씩 가서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군데씩 저희들이 사역지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오전에 티콘도 AIC 교회 방문하는데 여기에는 이관영 선교사님, 그 다음에 김미경 선교사님이 계신 분이에요. 이분은 장로님이셨습니다. 제가 전주에 있을 때, 전주 하립교회에 있을 때 우리 하립교회 출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하립교회 출신 분들로 이제 전주에 나가셔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신데 장로님이셨어요. 이관영 장로님, 수정성결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느즈막하게 소명을 받으셔가지고 53살에 선교지에 나오셨어요. 53살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60살이 되셨고요. 그래서 이제 53살에 나오셔서 선교지에 오셔서 선교 사역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왼쪽에 차가 세워져 있는 게 교회고요. 선교사님 머리 오른쪽에, 이쪽이죠. 반대쪽에 또 빨간색 지붕 보이는 게 이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500평의 땅 위에 교회와 학교를 세웠는데 지금까지 봤던 교회와 학교보다 제일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다 벽돌로 만들어지고요. 지붕도 다 쇠로 만들고 밑에 바닥은 다 타일로 깔아가지고 깨끗하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고요. 선생님들이 월급이 7,000실링이래요. 그래서 약 한 8만 원 정도 되는데 선생님들도 자꾸 결석을 한답니다. 아무 연락 없이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애들 관리도 어려운데 선생님 관리도 어렵다고 그래요. 얼굴들은 참 깨끗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잘 안 나온대요. 아이들 같이 사역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아이들이 막 체육대회를 하고 저 지금 밑에 터널 통과하는 거 터널을 만드는데 저희 교회에서 그 추수감사절 때 만든 큰 현수막 이거 하고 크리스마스 현수막, 송구영신 예배 현수막 이거 띈 다음에 버리지 않고 그 2장씩 연결해가지고 터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터널 통과한 다음에 앞에 지금 줄로다가 해가지고 과자를 매달고 있어요. 그러면 뒷짐지고 가가지고 과자를 따먹는 거예요. 애들이 하는데 선생님들도 하고 싶어라 그래가지고 선생님들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도 손대고 먹어. 선생님들도 입으로 안 들어가니까 이기고 싶은 마음에
이제 그런 경기들을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레크레이션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키콘도 AIC 교회 사역이 오전에 끝났고요. 점심 식사한 다음에 바로 오후에 인카산자니 교회로 저희를 출발을 합니다. 인카산자니 교회도 마사이 부족들이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한참을 들어갔는데요. 가서 봤더니 한 벌판에 교회 하나만 있는 거예요. 벌판에. 그래서 교회 하나만 이렇게 세워져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저희들이 예배 사역들 진행을 하고, 여기는 교회 안에 아이들은 별로 없고요. 아이들은 없었고요. 갓난아기만 있었고 다 어른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른들만 계신데도 참 열심히 찬양해 주시고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사탕, 밀가루에다 사탕 먹는 거, 이분 입술이 좀 하얗죠? 사탕 먹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탕 먹는 거, 그 다음에 뒷짐 지고 가서 과자 따먹기, 이런 거 어른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레크레이션과 예배 프로그램으로 섬겨드리고요. 가실 때는 선물도 드리고 밀가루하고 사탕 이런 거 드려가지고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밀가루에다가 사탕 먹는 거예요. 다 지금 드시고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가만히 앉아 계시지만 다 입술이 지금 하얘요. 다 닦아서 그렇지. 가실 때 이제 풍선하고 선물 다 드린 겁니다. 근데 끝나고 가려고 그랬더니 어른들이 잠깐만 다 앞으로 나와달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일주일 전에 자기들끼리 손님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한 30명 정도 모인 나이 많으신 분들인데 이 오시는 분들한테 선물을 준비해 주자 하고 자기들끼리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집에서 이 마사이족들이 만드는 팔찌 이런 것들을 조그만 구슬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만들어 오셔서 우리 단원들에게 팔찌하고 목걸이들을 걸어주는 그러한 선물 주시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바깥에 마련되어져 있는 시소하고 미끄럼틀 끝나고 나서 선도들과 함께 교회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이 참 잘 나왔죠? 하늘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맑게 잘 나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월요일날 사역을 마치고 이 케냐에 가면 계속 사역만 했는데 딱 한 군데는 우리가 구경을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암보셀리 국립공원, 여기를 이제 저희들이 국립공원을 구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길 속에 저렇게 이제 짐승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룩말이라든지 그냥 길거리 그냥 다녀요. 얼룩말들이 그냥 지나다니고 기린들이 그냥 걸어 다니고. 그래서 코끼리들 아주 질리게 봤습니다. 코끼리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뭐 얼룩말이나 뭐 물속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그만 좀 봤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가는 데마다 코끼리들이 떼를 지어서 다니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봤고요. 저렇게 기린이 그냥 길거리를 지나가. 그렇게 건너가 그냥. 이게 원숭이도 그렇게 찾을 때도 원숭이는 없더만요. 다 끝나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그 입구 쪽에 길거리에 그냥 나와서 앉아있더라고. 나 좀 사진 찍어주세요 하고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원숭이 사진도 찍고요.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거기 한 벽 쪽에서 단원들하고 사진 찍은 사진이고요. 이게 뭐냐면 사자가 아침에 이제 6시에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사자가 물소를 잡은 거예요. 아침 식사로.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갔을 때 잡아놓은 상태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리 하나 물고 뜯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들이 막 카메라에 담는 사이에 우리 주변에 우리랑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구경하는 저기 사람들이 외국인들로부터 해가지고 10대 이상이 쫙 쓴 거예요. 이거 보려고. 아주 한 20분 정도 구경을 했는데 그 사자하고 짐승이 있는데 앞쪽 쭉 가시다 보면 오른쪽 끝에 조그마한 뭐 개 같은 짐승 같은 거 보이십니까? 이게 이제 자칼이라고 이게 이제 가가지고 저 사자가 먹고 남은 거 뜯어 먹으려고. 근데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10걸음 갔다가 도망가고 10걸음 갔다가 도망가. 이거 한 20분 동안 하더라. 그러더니 속에 있는 창자 하나 물고 도망갔어요. 물고 도망갔는데 나중에는 하이에나까지 내려오고 그랬는데요. 이걸 보고 이제 선교사님한테 사진을 보여줬더니 자기도 못 봤대요. 7년 동안. 사자를 보기도 힘들대요. 잘 안 나온대요, 사자가. 근데 사자 보면 잘 봤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가 짐승을 잡아서 먹는 것까지 봤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날 오후 일정 준비해 주시냐고 오전에 같이 안 가셨거든요. 그런데 아예 같이 갈 걸 그랬다고 그래요. 저희도 아주 귀한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제 암보셀리 국립공원이 끝났고요. 점심 때 이동하면서 이제 선교사님 만들어 놓은 주먹밥 하나씩 먹고 가면서 마루에 우리 일정의 이제 마지막 교회입니다. 마루에 교회로 진행을 하는데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들 중에서 가장 길이 험했습니다. 포장이 되어 있질 않고요.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그냥 도로가 아니고 구멍 빨린 데가 많아가지고 쿵쾅쿵쾅해서 앞뒤 전후 좌우로 계속 움직이면서 가는 아주 험난한 길을 2시간여 정도를 지나가서 갔어요. 현지 가이드하고 있는 이 기사한테 동네 이름을 얘기해도 몰라. 현지인도 몰라요. 근데 그 정도로 먼 데를 선교사님이 가서 교회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루의 교회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가 없이 저렇게 그냥 나무 앞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계시는 분이 이제 안토니 목사님인데요. 이제 그분이 은혜를 받고 목회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지역에 물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서 있는 뒤쪽에 검정색으로 물통이 보이시죠? 저게 이제 물통을 선교사님이 1년 넘게 손으로 팠대요. 손으로 파가지고 돌 나오면 끈으로 묶어가지고 자동차로 끌어올려가지고 버리고 또 손으로 파고 물 퍼올리고 그래가지고 정수기를 이제 물을 파는 거예요. 왜 이 동네로 왔냐면 여기서 물을 기르러 아침 7시에 가면 옆 동네로 물 기르러 간대요. 옆 동네에서 물 기르러가지고 오면 오후 3시에 온답니다. 7시에 출발했는데. 가지고 너무 물이 없는 동네라 물부터 파야 되겠다 그래서 물을 파놓은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물을 파서 거기다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제 예배가 나무 거기 모여있는 게 예배실이니까 거기서 이제 같이 모이는 아이들과 사람들 앞에서 예배 사역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연 앞에서 들려지는 플룻 소리는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안토니 목사님인데 이분에게도 사연이 있어요. 선교사님이 원래 이 땅이 아니고 거기서 한 1km 떨어진 데에서 우물을 파고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하려고. 근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안 나와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제 다른 동네로 가야 되겠다. 물이 안 나오니까. 그러는데 이 목사님은 자기 동네에 우물이 필요해요. 그러면 자기 땅이 있으니까 5,700평이 있는데 자기 땅에다가 교회를 하면 되는데 이거를 내놓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남의 땅에 가가지고 지금 막 우물을 파다가 안 되는 걸 보면서도 자기 땅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었는데 우물이 파다가 안 나와서 선교사님이 이제 도저히 이 동네 우물 안 나온다. 내가 다른 데 가서 파야 되겠다고 가려고 하는데 자기 집사람하고 자기 애들이요. 한 명 한 명 아프더니 다 병원 가더래요. 한 명 한 명 아프더니. 그러면서 이 마루엘 목사님이 안토니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벌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대. 그래서 당장 선교사님 떠나려고 할 때 붙잡고 자기 땅 5,700평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그 땅에다가 팠더니 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물통 올려놓고 이제 거기다가 교회를 짓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갔더니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양고기 해가지고 주는데 양고기도 맛있게 저희들이 먹고 그렇게 했어요. 마루엘 교회 안토니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마지막 어른들하고도 같이 놀고 있는 프로그램, 또 집사람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같이 해가지고 사탕 먹기 다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이게 이제 암보셀리 지역에 유명한 킬리만자로 산입니다. 1년 내내 만년설로 덮여져 있는 킬리만자로인데 원래 킬리만자로 산은 탄자니아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탄자니아에서는 사진에 한 장에 나오질 않아요.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케냐 땅에서 저 산이 보입니다. 그래서 암보셀리 지역에서 제일 잘 보인다고 하는데요. 저 산을 사진 찍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한쪽에 구름이 가리거나 전체가 구름이 가려서 킬리만자로 산을 보기가 어려운 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들은 오전 시간에 나가기만 하면 킬리만자로 산을 3일 내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을 많이 봤고요. 둘째 날 아침에 킬리만자로 산으로 올라가는 일들을 하면서 아침에 해 뜨는 일들을 저희들이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 뜰 때 이렇게 이제 탁 떠가지고 사진 잘 나왔죠. 저기서 뗐는데 제일 높이 뛴 사람이 다 자기래. 다 순대가 따로따로 있는데 전부 다 사진 보면서 여기 제일 높이 뜬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 사진을 찍고 이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 사진을 찍으신 분이 이제 우리 교회가 10명이 가고요. 전주 태평성결교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가르쳤던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결혼을 해가지고 집사님이 됐는데 그 청년이 선교의 열정을 저와 함께 단기 선교를 갖고 가다가 뭐 직장 들어가고 결혼하고 아기가 좀 아팠거든요, 많이. 그래서 아기 아파서 병원 가고 이러면서 선교를 한 7, 8년 동안을 못 가고 선교의 일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랬었는데 이번에 제가 케냐 간다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처음 선교의 마음을 주신 분이 목사님인데 제가 그동안 선교해야 하는 걸 알지만 못했는데 이번에 목사님 케냐 가신다고 하니 가서 지금은 사진 작가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같이 가서 다시 한번 선교의 열정을 배우고 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남의 교회 교인이니까 그래서 너는 돈을 좀 더 내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가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가길 잘한 것 같아요. 사진 너무 여기에 나오지 않은 사진들 중에 너무 잘 나온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이제 밤에 숙소에서 찍은
그 케냐 땅의 하늘이에요. 이걸로 봐서 그렇지 진짜 사진으로 보면 더 잘 보여요. 깨끗하게. 예? 케냐 땅에 있는 사진.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사진을 다 보여드리진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에 일정이 다 마치고요. 다시 5시간을 걸려가지고 31일 날 전날 저녁에 밤 12시에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로비로 올라오면서 스카이 아카데미를 다시 방문합니다. 아까 그 쓰레기촌 위에 세워졌던 학교 있었잖아요. 왜 방문했냐면 저기에 들어가 봤더니 칠판이 다 떨어진 합판에다가 녹색으로만 칠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글씨가 안 보여. 그래가지고 애들이랑 단원들이랑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저녁에 평가회를 하는데 스카이 아카데미를 갔다 와서 서로 평가회를 하면서 아 참 칠판이 너무 안 보이고 저거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겠다 말이지. 야 우리가 어떻게 칠판이라도 좀 도와주면 새롭게 해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서로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조성미 집사님이 헌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칠판을 새로 짰습니다. 우리가 안보셀리가 있는 3일 동안 새로 만들어 가지고 저렇게 지저분했던 위쪽에 있는 칠판을 밑에 깨끗해 보이죠? 딱 케이스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만들어주고요. 두 번째 교실도 저 칠판 내리고 저기는 화이트보드로 하얀 칠판으로 저희들 또 만들어주고 세 번째 교실도 저렇게 칠판이 되어 있었는데 저걸 뜯어내고 새로운 칠판으로 바꿔주는 일들까지 저희들이 다 진행을 하면서 일정을 마치고 이거 마치자마자 이제 공항으로 출발을 해서 수요일 날 12시 새벽 12시죠. 탔는데 여기 오니까 통영에 오니까 금요일 날 4시였습니다. 2박 3일 동안 머리 못 감았고요. 2박 3일 동안 그냥 비행기에서만 한번 또 여기 태국에 내려가지고 10시간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비행기를 타고 오느냐고 2박 3일 동안 걸렸습니다. 이렇게 와서 우리 통영 땅에 와서 여러분에게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선교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단기 선교 다녀온 우리 분들의 간증의 시간을 잠깐 좀 듣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기 마이크 대 이거 하나만 세워주시죠. 우리 조성미 집사님, 장혜연 집사님, 박대은 학생 세 분의 학생들인데요. 우리 조금 시간 가겠습니다만 함께 가셨던 이야기 듣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조성미 집사님부터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조승미 집사입니다. 저는 2013년도에 방글라데시로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선교를 하고 온다고 했지만 돌아왔을 때에는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재미있게 지내다가 왔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교는 그때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도 너무 많았고 준비하는 것도 너무 많아 떠나기 전부터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게 선교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잘 못하는 옷이 색종이 만들기 그 외 모든 것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교회에서 선교를 간다면 여건이 주어지는 한 모든 선교에는 참석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1월 22일 설레이는 가슴으로 선교길에 올랐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효남초등학교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다니는 아이들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에도 아이들은 너무나 순수하고 친절했습니다. 가위질도 한번 안 해보고 풀칠도 한번 못 해본 아이들이 부족한 저희들을 가르칠 때 너무나 진지한 모습으로 하는 것에 감동을 받고 감사할 줄 아는 아이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셋째 날은 스카이 아카데미라는 빈민가에 있는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들어서는
모든 단원들의 눈에는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책걸상도 엉망이고 칠판도 다 떨어져 걸레처럼 보이고 운동장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좁은데 돌멩이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에도 아이들은 눈은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그 아이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열의는 아무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박대현 학생의 플룻 연주는 너무나 아름답고 연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져 모든 단원들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의 아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큰 축복을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새로운 칠판을 달아주고 오게 되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외에 전기가 없는 올로이카 교회, 빈민촌에 있는 키베라 교회, 도고토 교회, 티콘토 교회, 인칸산자니 교회, 예배 처소가 없는 마루의 교회 여러 곳에 사역했습니다. 마지막 사역지를 두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으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예배 처소가 없는 마루의 교회는 맨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사역을 하라고 주신 찬양이라 생각하고 땅바닥은 가시들이 많았지만 혼신을 다해 사역을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곳이라고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모든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자가 되길 다짐합니다. 안보셀리 이관영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케냐에 온 것만으로도 선교를 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많은 선교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보내는 선교사가 아닌 가는 선교사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케냐 땅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아니었다면 저희가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선교사님들의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위원회와 장로님, 모든 성도님들께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단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케냐 단기 선교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낯선 곳에서 편안한 잠자리와 든든한 식사를 챙겨주시고 케냐에 대해 궁금한 것을 풀어주시고 알려주신 최웅락, 이민숙 선교사님, 안부셀리 위관영, 김미경 선교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케냐 단기 선교팀을 이끄시고 힘이 되어주신 민경희 담임 목사님과 자신의 내재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시고 뒤에서 묵묵히 팀을 지지하시고 스케줄 관리를 해주신 조성희 사모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팀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서로를 도와주고 배려해준 청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랑 유일한 아줌마 집사시고 팀 닥터 역할을 해주신 조성미 집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케냐 단기 선교팀을 위해 우리 교회에서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덕분인지 안보셀리 위관영 선교사님께서 이런 팀은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거기는 전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전기가 자주 나가서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3일 동안 머무는 동안 전기가 한 번도 나가질 않았어요. 그리고 구름 때문에 아까 킬리만자로 산 보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3일 내내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10년 정도 사시면서 사자가 먹이 먹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저희는 그 모습도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팀을 많이 사랑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할 때마다 나도 한번 가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직장 관계나 다른 문제 때문에 갈 수가 없었는데 이번 케냐 단기 선교 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제가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원장 선생님께서 흔쾌히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고 계시구나.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허락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이제 2주 동안 빠지니까 어린이집에 많은 폐를 끼칠 것 같아서 제가 굳은 일, 뭐 힘든 일을 열심히 하고 방학 5일 동안도 당직을 다 쓰고 그렇게 해서 가니까 교사 누구도 그렇게 뭐라 하지 않고 잘 갔다 오라고 이렇게 응원을 하고 지지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단기 선교를 가면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과 케냐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걱정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함께 즐기면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 아이들이 피부는 까매가지고 또 옷도 되게 허름하더라고요. 옷이 바르게 입은 애들이 없어요. 많이 떨어지고 남루하고 그래도 애들이 정말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너무 밝고 해맑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 나라의 미래가 정말 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목걸이를 만들 때 가위나 풀이 있었는데 그거 하나 빌릴 때도 아주 정중하게 이거 빌려줄 수 있냐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힘든 애들 서로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이렇게 친절한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꿈을 적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그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교사나 의사를 많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왜 의사가 되고 싶니 하고 물어보니까 그날엔 의사가 적어서 아픈 사람이 많은데 내가 고쳐주고 싶다고, 그래서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품고 있는 꿈들이 교사나 의사 아주 크기 때문에 모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제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 보이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찬송가나 기도를 할 때도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열렬히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척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부족하고 어려운 가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모습에 제 자신의 모습이 반성되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인내하고 다듬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선교였습니다. 앞으로 선교를 갈 기회가 다시 주어지면 내가 돕기보다는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서 배우고 느끼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며 선교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박대은입니다. 일단 선교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교 일정을 꾸리신 목사님, 선교를 보내주신 부모님, 선교를 위해 함께 준비하고 협력한 선교 단원들, 마지막으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먼저 제가 선교로 처음 갔던 곳은 중학교 2학년 때 갔던 중국이었습니다. 그때는 선교를 가기 전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저에게는 없었고 활동도 제한적이었으며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혜가 없었던 선교는 아니었지만 오래 기억에 남는 선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케냐 선교는 준비 과정에서 목사님이 선교 단원들을 모이게 하시고 케냐에서 할 활동들에 대해 함께 논의해서 각자가 역할을 맡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단원들과 저는 케냐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 각자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던 시간이었고 기억에 오래 남는 선교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케냐 선교를 통해 얻고 크게 깨달았던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날에 갔던 스카이 아카데미라는 학교는 교실이 5개 정도가 있고 전기가 없으며
제대로 된 칠판과 책걸상이 없는 학교였습니다. 들어가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악했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곳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얼마나 가난한 아이들일까, 그리고 정말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러한 환경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며 감사하고 인내하는 아이들을 보고 한국에서의 나를 되돌아보았고, 정말 큰 것도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에게 주신 환경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원들이 준비한 워십, 드라마, 그리고 저의 플룻 연주를 아이들 앞에서 하는데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제가 You Raise Me Up 이라는 곡을 연주할 때 그 노래를 아는 2명의 친구가 앞에 나와 함께 불러주었는데, 제가 지금껏 플룻으로 찬양 연주를 할 때 받지 못했던 은혜를 그 2 친구와 함께 할 때 받았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심해서 호흡할 때 목이 아프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대신 호흡해 주시는 느낌을 받았고 목이 아프거나 호흡이 힘든 느낌이 없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해 지금껏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고 사람들을 위해 찬양을 연주했던 나 자신을 반성했고, 사람들이 말해주는 은혜 소리보단 나 자신이 먼저 받는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친구와 함께 했던 플룻 연주를 통해 다른 사역지에서의 찬양 연주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은혜롭게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은혜의 순간들이 정말 많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소망하는 것은 다음에 다가올 은혜에 가득한 선교 때에 성도님들께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꼭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선교 가운데 목사님과 사모님을 보면서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선교가 부모님에게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했었는데 2분을 보면서 선교와 나이는 상관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만 누렸던 선교의 은혜를 기회가 된다면 부모님과 함께 꼭 선교를 가서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모님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